뜻을 살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목마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신령한 포도주와 젖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생수가 솟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타락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정성찬 양경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위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동문 79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교동문 79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신히 지키며 예상과를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이래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시간에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작년부터 정승찬 목사님 가정을 택하셔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난 1년을 준비하고
1월 2월까지 14개월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와 또한 정승찬 목사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애써왔습니다. 우리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시고 그 열망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파송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실 목사님 가정 모든 식구들 6명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때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원은 우리의 필요가 많을지라도 또한 불편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소원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준비한 찬양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도 함께 하시고 축사하시는 목사님과 격려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은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선교사님 가정이 정말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시간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승찬 양경아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승찬 목사님은 다음 주일 오후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3월 26일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초기 정착금 마련을 위한 특별 헌금 성도님 오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전도에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사무총장이신 이영한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구역주일이 30일 있습니다. 전도 초청주일 4월 6일 있습니다. 오늘 초청장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더 필요하시면은 밑에 내려가시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브니엘 학교 1학기 개강을 이번 화요일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브니엘 학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정기 재직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대상자들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하 집사님 자녀 결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혜진 권사님, 황종진 집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승찬 목사님 가정에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또 선교사로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게 하시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채워주시고,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감사의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주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자학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생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내년 생일을 맞을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정승찬 양경화 선교사 초기 청착급 특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 절망 중에 쓰러질 때 내 영혼 두려움에 들린 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승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터키에서 20년 선교하셨고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이시고 그리고 오늘 파송 받으시는 정승찬 목사님 은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승찬 우리 양경화 선교사님을 우리 파송하는 이 귀한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좀 더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또 은퇴하시고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지 못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거창 제1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또 파송하기로 해주시고 1년 약 3개월 가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번에 또 파송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가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바로 이방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까지 약 13년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을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자기 고향인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길리기아에서 약 1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게 하시고 1년 동안 같이 교회를 섬기고 난 뒤에 파송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파송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사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를 교회의 사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의 선교사를 지금도 후원하고 함께 선교하고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 정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어서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 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리고 매는 권세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것인데 그 권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고 죄의 사함을 회개를 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 권세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님이라는 교회 사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동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그곳은 선교사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수하고 파송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거창 제일교회가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파송하는 우리는 바로 내가 간다, 선교사님과 함께 내가 간다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거창 제일교회가 나에게 부여한 그 임무,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여한 사명, 우리 교회가 나에게 맡긴 사명,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그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교회에 명령하셔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서 사역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어떤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까? 좋은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시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죠.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큰 도시였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공동체가 생겼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신무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로 살아간다 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본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도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3년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비로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갈라디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좋은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목회를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창제일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이 좋은 교회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인도네시아 그 강한 무슬림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여서 거창제일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거창교회로 제일교회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1년 이상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지역은
1913년에 호주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1913년에 호주에 있는 호주 장로교회가 거창에 처음으로 선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조남선 목사님에게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사역자로 장로로 세우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어졌죠. 이 호주 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 교단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가 바로 이 호주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님들의 개개인의 우리가 삶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들의 자질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탁월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이 거창 지역에 왔습니다. 1세 대전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 공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후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교비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비를 깎아가면서 살기는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해주었던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추방당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니까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42년에 우리 거창 지역에서 전부 다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그 좋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닮은 좋은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서는 가장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가장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정순교사님을 거창교회 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파송받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창제일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고 그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교회를 대표해서 가고 거창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죠. 깔리만탄 섬입니다. 깔리만탄 섬도 워낙 우리나라의 몇 번에 되는 큰 섬입니다. 그 가운데 발릭파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명령하실 뿐만 아니고 선교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에베소가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에베소에 가는 길이 막히자 이번에는 이스탄불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리스로 보내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거창제일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디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가,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자면 성령께서 정성산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인도네시아로 부르시고 그 강한 무슬림들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 정순 교사님은 원래 사모님과 함께 티벳을 두고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항상 말만 하면 티벳으로 가겠습니다. 본인도 티벳에서 선교의 경험을 했고 사모님도 그곳에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티벳을 갈 수가 없죠. 티벳에 가는 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가정에는 우리가 막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막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것을 늘 보았죠. 그 때문에 늘 선교가 중단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거창제일교회의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주님 부모부로 보내고 이제 다시 선교로 가기 위해서 선교 정탐을 갔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그 무슬림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합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슬람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갈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인도네시아 가운데서 특별히 발리파판으로 부른 것도 또 뜻이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 큰 곳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홍영아 우리 본부장님 인도네시아에서 5월에 사회 가셨던 베테랑 중이죠. 최고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깔리만탄성 발리팍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교사가 15년 동안 한 가정밖에 없다. 그곳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지만 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도네시아의 행정 수도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의논을 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어서 사회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빌립보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선교하던 그 방법으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갔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을 밤에 흔들어서 간수가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역 모든 지역에 복음이 놀랍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전략으로 선교를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방법도 나온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보내면 바로 사도 바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여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는 파송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거창제일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파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정선교사님 내부는 우리 거창제일교회가 보내는 사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로서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창 지역에 처음 왔던 호주 장로교회는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140년이 지나고 우리 그 사이에 거창교회와 거창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시 받은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곳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에게서 제일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파송받는 선교사님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그 완악한 그 강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호주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호주 장로교회 그분들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우리 경상도에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간격을 다할 수 없대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선교사를 우리가 세웠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간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파송하고 파송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보는 복을 우리 거창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정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깔리만탄섬 발리바판으로 정성찬 양성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의교회 파송을 받는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고 학생들도 끝까지 참석해 주십시오. 자, 이제 축사를 하시겠는데 우리 총회 사무총장이신 이영환 목사님이 총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거창 교회 출신이고 우리 거창 출신이십니다. 예. 제가 그 거창지구 SFC 위원장 할 때 제일교회 종종 왔었고, 우리 또 진주지방 SFC 위원장 할 때도 제인식 장로님이 서기로 또 부회장으로 같이 도왔기 때문에 그때는 종종 왔었지만, 거창을 떠나고 나서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거창교회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교회가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너무 많고. 예. 오늘 이 양승찬 또 자꾸 이 앞에 정성찬 양경아, 예,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게 된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 이 거창제일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또 거창제일교회 1호 선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거창에서 파송받은 것을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거창은 우리 고신교회의 중심 지역이고 조남선 한상동 목사님을 고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이 거창에서 파송받은 것, 그것도 거창제일교회의 1호 선교사가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거창제일교회가 65년 역사가 되는데 주파송 선교사 1호이니까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지형이 바뀌거든요. 항상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1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창제일교회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은 그 인도네시아, 또 그것도 잘 가지 않는 이 지역으로, 빨리파판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게 될 때,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역사가 너무나 크고, 이로 말미암아 거창제일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면서 정성교 여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선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재덕 목사님이 격려를 해주실 건데, 그 정승찬 선교사님이 9년 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간사로 5년, 전도사로 4년 그 섬겼던 교회에 이제 안재덕 목사님이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에서 9년간이나 섬겼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못하고 여기서 파송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거창한 중에서도 제일 거창한 교회에서 그래도 파송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래서
이 아이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 중에 속할 텐데 우리 정성찬 목사님 가정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애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많은 상급과 그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승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게 나중에 기쁨은 고사하고 현재 근심과 고통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전도하는 일이, 전도하면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받고 그 영광에 동참할 많은 이런 보상이 있을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전도 중에 전도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그것도 참 무슬림이 가득한 곳에, 그곳에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우리 전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어제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 제1교회에서 이렇게 거창하고 제일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나라에 1달러, 즉 개인 소득 1달러를 더 보태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후원해서 교회를 개척한 태국에서 군경 선교 위원장님이 그 이제 예비역 포스터인데 태국 왕하고도 이렇게 막 태국 왕한테도 뭡니까 전도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참 굉장한 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이제 설립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즉 태국에도 어떻게 하면 한국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가 저렇게 복된 나라가 됐을까 하는 걸 자기가 한국에 많이 와서 여러 번 와서 조사를 해봤대요. 저는 아니고 그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1인당 GNP가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아주 똑같지는 않겠죠, 물론 똑같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선장 선교사님을 거창에서 제일 좀 거창한 교회에서 또 보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달러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제일교회 많은 복 받아서 2호, 3호 계속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저한테 감사할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정성창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것 같아요. 눈물은 다음 주 고별 설교에 흘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는 저 한 사람을 부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양경화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부가 되어서 다혜리, 향기, 향유, 사랑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 무익한 종을 열방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 선교사로 불러주신 우리의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 김성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김성훈 목사님은 이 이슬람이 가장 강한 나라 터키에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저희 교수가 되어 주셔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훈 교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파송받고 그 말씀을 저희 사명 마치기까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김성훈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막내를 정말 막내 이래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이 사모님도 이 자리 가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두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인도네시아의 2억 7천만, 2억 8천만의 영혼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로 섬겨주신 또 이영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 본부에서 이 사무총장으로 섬겨주시면서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계신데 정말 멀리서도 저희 후배 목사를 파송하는 이 파송식에 와주셔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 저희가 잘 간직하며 저희가 받은 축복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사로 섬겨주신 안재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년간 첫 사역을 했던 그 이리선교교회로 불러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촌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늘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목사님 짜장면 사주세요. 목사님 치킨 사주세요. 그러면 늘 배고픈 저희 가정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저희 가정 먹여주시고 또 목사님 댁에 갈 때마다 사모님이 냉장고를 터십니다. 냉동실을 터시고 있는 고등어 없는 고등어 다 꺼내셔서 친정엄마처럼 늘 싸주셔서 맛있게 아이들과 잘 먹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리 안재동 목사님과 김숙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저희 가정이 고신 이 따뜻한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보냈던 9년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처럼 영혼들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온유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 제1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늘 지지해 주시며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정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늘 정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며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따스한 성품과 또 저희 가정이 선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많은 후원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정말 힘쓰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후원 교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거창제일교회 또 손보익 담임 목사님과 지난해 제가 5번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5번 정탐과 그리고 사역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이 당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창 제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선교사의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 훈련시켜 주시는 동안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못 합니다. 이렇게 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가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가정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지에 출국하는 출국 날짜가 잡히고 이제 파송식을 거치면서 선교사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홀몸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고 늘 기대와 설렘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후원을 받으며 나가는 이 선교지는 기대함과 설렘도 있지만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후원교회의 자랑이 될지 이 거룩한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선교사의 스트레스 지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인데 그 스트레스가 100점이라고 환산한다면 선교사가 처음 선교지를 밟았을 때 문화 적응과 사회의 어려움, 재정적인 부담, 언어 장벽, 자녀 교육, 외로움, 영적인 싸움 등을 통해 느끼는 그 스트레스가 100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6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4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스트레스 지수가 300점을 넘어가는 사람 5명 중 4명은 2년 이내에 큰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 그대로라면 선교사가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측할 수 없는 이 낯선 환경에서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를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순간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KPM을 통해 그리고 거창 제일교회를 통해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특별히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파송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고신교단과 거창 제일교회의 자랑이 되는 선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선교사가 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넘어서 중동 아랍권 이슬람과 전 세계 19억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송하는 우리 정승찬 양경아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오늘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우리 신부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들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오십시오. 자, 손 얹으시고 다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거창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거창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발릭파탄에 사랑하는 정승찬 양경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가는 길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이들이 복음을 들고 설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이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후와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지칠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계획하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다시 이곳에 와 주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기쁨으로 선교 보고하며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시고요. 장로님들 꽃다발 갖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꽃다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님들 청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영광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자, 이제 사진 촬영을 할 텐데 성도님들을 다 사진을 찍을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앞에서 그 성도님들을 다 찍도록 할 겁니다. 찬양대원들도 다 좌석으로 내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자리에 있는 짐은 뒤로 좀 넘겨 주십시오. 요 앞에 앞자리 것만. 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이 선교사님들이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선교사님이 가 계신다 생각하시고 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는 왜? 자,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다 앞에 나와서 앉으시고 그 선교사님의 가정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로님들, 이 강대상도 취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집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강대상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김충현 목사님. 방송실에. 나옵니다. 짐만 안쪽으로 좀. 짐만 좀 치워. 짐만 저 이쪽으로 채워주시면. 네네, 짐이 나와요.